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가 참 무겁고 심각한 죄인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계시록 2장 23절을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보는 겉으로 그리고 행위로 드러난 죄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속에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래요. 나는 다윗과 다르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다윗과 나는 다르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 9절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것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그 도덕적, 행위적, 그런 외모적인, 외형적인 죄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 중에 다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팔 자가 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이름이 유다예요. 다 팔았다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예요. 나는 아니지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감찰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 마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환난을 겪거나 질병으로 고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이 그래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죄는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드리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손해를 안겨드리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거꾸로 고통을 주는 것이 죄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따릅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다윗이 버리고 죄의 칼을 쥐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제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짜로 내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다윗의 딸 다말을 범하고, 그것을 보고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의 칼이 또 다윗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했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이 그의 칼로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집 안에서 칼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나라는 결국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이방 사람의 칼이 그 집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나죠. 죄의 씨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죄를 보응하신다 그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어떻게 스스로 속여요? 죄의 씨를 심었는데 영생으로 거둘 줄로 아느냐? 사탄이 주는 속임수에 스스로 속지 말아라는 것이. 어떻게 죄의 씨를 심는데 영생이란 열매가 나오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이 죄를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으로 보응하실 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 여겼던 것들이 다 다시 심판의 보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밖에 받을 것이 없는 것이. 그가 그것을 심은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 볼까요?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심으면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보응도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씨를 심고 거두는 원리 잘 보세요. 씨는 아주 작은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을 심으면 그 작은 것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죄의 씨도 똑같아요. 그 하나를 심는데 많은 것들이 열려요. 다윗이 빼앗은 아내는 하나예요. 그런데 빼앗겨지는 아내는 복수예요. 여러 아내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원리라는 것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그랬죠. 여러 명이 빼앗겨지는 것이. 그리고 씨를 심을 때 또 원리가 있죠. 어떻게 심어요? 드러나게 심습니까? 땅속에 심습니까? 땅속에 안 보이게 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죄를 감추려고 최대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은밀하게 행해요. 땅속에 심겨져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열려요? 밖에서 열리는 거예요. 드러나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게끔 죄의 열매가 재앙의 보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그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왕궁 옥상에 장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계책을 압살롬에게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기 때문에 다윗과 원수가 된 것이. 그런데 그것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다 원수가 되는 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이. 그 말씀이 그 심령 패부를 찌르고 후벼 파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듣기 좋아한다고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대번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여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이 책을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화롯불에 태워버리잖아요. 내가 말씀 안 보면 그만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그만이에요.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씨를 너 뒤에 두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는 그 증거가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사랑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만일 범죄하면 그랬어요. 그 언약 속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것은 다윗을 또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를 고쳐주는, 살게 하는, 회개케 하는 징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언제 알게 돼요? 회개할 때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체험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언제 알아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끝까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 그때 알잖아요. 그 즉시로 그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즉시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할 때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사울이 범죄한 것도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것이었어요. 말씀을 버린 것이었어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죄는 더 큰 것처럼 보여요. 간음과 살인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에게서는 그 회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아신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회개는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이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심판과 재앙 그리고 보응, 이것이 없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갔다는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하셨거니와.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이 당신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에게 돌려지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가 심겨진 자리에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망의 열매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심판의 칼이 누구에게로
돌려집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집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칼을 맞으시고 사망의 열매가 십자가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죄의 씨를 심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심으로 심겨지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저 율법주의적인 그런 짐을 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상한 심령,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간절하게 마음에 담고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이, 마음이 상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생활에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여 내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상한 심령, 자기를 부인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의 보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신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멸시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고 용서함 주시고 새롭게 살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목전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사오니 오늘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여 또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밝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 주님을 사랑케 하시고 말씀을 없이 여기는 삶이 아니요 죄를 없이 여기는 삶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하여 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길에서 더 이상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의로우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심겨지심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도록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예수 안에서 영생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죄를 범하여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 온전한 주의 백성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인쳐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문제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인 줄 믿사오니 이 행복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고통이 오거나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어려움들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그 인생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형통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